네, 오늘은 교회 설립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네, 교회에도요,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구리중앙교회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생년월일. 1965년 5월 25일입니다. 생일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525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25 따라해보세요. 525. 네, 5월 25일이 우리 교회 생일이고요. 생년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된 해는 1965년입니다. 5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1965년 5월 25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63년입니까? 죄송합니다. 6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54주년이 되는 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원로장로님들께서 정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오늘로 교회 설립 5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매우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한 사람이라는 인격체를 구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회도 사람의 머리와 몸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신자가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의 몸인 교회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장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났죠?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이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박해하는데 내가 곧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간주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진리는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1장을 읽어보면 교회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 또는 아내로 소개하면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예비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정의입니다. 결혼이란 간단히 말하면 사랑하는 남녀가, 신랑과 신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룬 신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룬 그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설립 54주년을 맞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벽돌 건물은 교회당 또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리중앙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리중앙교회 성도들 개개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리중앙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 곁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전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성도 개개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고백한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무시하고 얕보는 바람에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초래되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이런 분쟁이 발생한 원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우월감, 다시 말해서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천사장이었던 사탄 마귀를 타락시킨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원인도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함이야말로 이 모든 죄의 근원, 뿌리가 되는 죄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교만죄라는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만으로 인하여 분열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 개개인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두 번째,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성도들 개개인이 바로 각 지체에 해당된다. 세 번째는 몸의 각 지체는 쓸데가 없는 지체는 없으며 다 필요하다. 네 번째는 몸의 각 지체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몸의 각 지체는 동고동락해야 한다.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결론에서 이 분열의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아가페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여 교회가 분열되었던 원인도 사실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만이 분열된 교회를 한 몸,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성도들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나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반드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의 구성원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54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평생 동안 아낌없는 희생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자식들도 철이 들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기꺼이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게 되면 평생을 부부로 살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애국자들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희생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 어떤 희생과 수고도 감수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고난과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구리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지휘자로, 반주자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또 신방 권사로, 새가족 섬김이로, 전도특공대로, 차량봉사로, 주차안내로, 주방봉사로, 재정부로, 교회 청소로, 꽃꽂이로, 중보기도로, 장식으로, 교육자와 당위원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혹시 빠진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다 생각해 봤는데 혹시 빠진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운영하며 교회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물질적인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구리중앙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헌신도
교회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자원입니다. 또한 어린이 사랑 복음 축제를 앞두고 이 무더운 날씨와 미세먼지를 무릅쓰고 길거리에서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각 교구 성도님들의 그 헌신도 대단히 중요한 헌신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구리중앙교회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 설립 54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변함없는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비전과 5대 핵심 가치와 교회 표어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좌측에 크게 써져 있죠?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부흥을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 꿈이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5가지, 몇 가지요? 5가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5대 핵심 가치로 정하고 이 가치에 균형 잡힌 실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대 핵심 가치 주보에 나와 있죠? 또 이 좌측에 또 나와 있는데 시력이 나쁘신 분들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5대 핵심 가치 다 안 보고도 암송하시죠? 여러분,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 핵심 가치는요? 섬기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세 번째는요? 성숙한 제자로 훈련받는 교회. 네 번째는 헌신된 일꾼으로 봉사하는 교회. 마지막 5번째 핵심 가치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5대 핵심 가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교제, 그리고 훈련과 봉사, 선교, 이 5가지 핵심 가치가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5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이런 교회를 추구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자, 교회 오른쪽 벽면에 크게 서로 사랑하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배운 대로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사라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저는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같은 비전과 같은 가치와 같은 표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되어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로 교회 설립 5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4년의 나이를 맞이한 우리 교회는 사람으로 말하면 중년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중년이 되면 삶이 성숙해지고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자는 인간이 40이 되면 뭐라고 그랬죠? 불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0이 되면 뭐라고 했죠?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불옥이 뭐예요? 사람이 40이 되면 40이 되면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0이 되면 지천명, 하늘이 준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자의 말을 5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의 역사는 중년을 맞이했지만 열정과 꿈은 항상 젊은 청년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젊은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어린이들의 그 떠드는 소리가 예배 분위기를 깨서 여러분 불쾌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어린이들이 바글바글 시끄럽게 떠들어야 그 교회가 미래가 밝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은 예배 드릴 때 저렇게 떠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어린이들이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 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조숙한 어린이들이에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기대하는 건 무리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이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에 이 어린이들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올해 어린이들의 인구가 정확하게 37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37년 전이면 언제예요? 네? 1980년입니다. 1980년. 그렇게 먼 과거 같지 않죠? 1980년에 만 5세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들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86만 명이었습니다. 1980년에 어린이들의 인구수가 88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 어린이들의 인구수가 얼마냐면 458만 명으로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우리 구리중앙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그 수보다 지금 현재 어린이들의 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현재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수가 지금부터 30년 전보다 평균 딱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큰 대형 교회들 중에서도 주일학교의 수는, 어린이들의 수는 매우 적은 교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제2의 꽃동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꽃동산교회처럼 어린이들이 바글바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린이가 가장 많은 꽃동산교회도 지금 어린이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 인구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미래의 주역이 돼야 될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 어른들이 될 어린이들의 수가 절반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연장하면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를 점점 맞이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린이가 줄어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믿지 않는 어린이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어린이가 줄어들어도 지금 구리시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길거리 나가면 주일 이 시간에 교회에 가지 않은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만이 앞으로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 설립 54주년을 맞아 저는 먼저 그동안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지키며 오랜 세월 헌신해 오신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5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여서 우리 구리중앙교회가 현재보다 미래가 더 밝은 희망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미래가 밝은 교회, 다음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구리중앙교회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교회 설립 54주년을 맞이해서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54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미래가 밝은 희망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